자,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 말씀, 우리 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북아메리카 남동부에 살았던 체로키족 소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인디안 소년들이 성인 남자로 인정받으려면 한 가지 의식을 통과해야 한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의식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을 그의 아버지가 숲으로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소년의 눈을 안대로 가립니다. 그리고 소년을 그곳에 둡니다. 소년은 거기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소년은 아침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 안대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온 밤을 무사히 견뎌야만 드디어 성인 남자가 된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밤 인적 없는 숲에 눈이 가려진 채로 남겨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두려운 일입니다. 소년은 온갖 종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수풀을 헤치고 뱀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소리, 늑대가 울부짖는 소리, 그 외에도 알 수 없는 짐승들이 그르렁대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소리가 들려도 결코 그 자리를 벗어나거나 안대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위험이 가득한 곳에 눈이 가려진 채로 혼자 있어야 하는 밤. 이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밤입니까? 어쩌면 신자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밤이 있을 것입니다. 삶의 현장이라는 숲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태로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한 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러한 밤을 지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밤을 슬퍼하는 것은 특별히 약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42편의 저자도 그러한 밤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인생의 밤을 맞이한 저자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 밤을 경험했던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다에 살고 있던 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누구보다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원전 597년에 그가 외국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를 끌고 가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 유다를 쳐서 많은 포로를 끌고 갈 때 이 청년도 함께 끌려간 것입니다. 자, 그 청년의 이름이 뭘까요? 겔로 끝납니다. 누굴까요? 에스겔이죠. 이 에스겔의 뜻이요,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파워업을 해주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이 이 포로가 된 에스겔의 이름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름 뭐냐? 에스겔입니다. 뜻이 뭔데?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마 이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해주신다고? 뭐 새로운 영웅 이름이냐? 그래 한번 강해져서 네 나라 한번 구해봐. 아마 이렇게 조롱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의 삶 속에서 가장 지독한 비참함을 느껴야 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가 모시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희롱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토록 비참하고 괴로운 깜깜한 밤을 힘겹게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포로가 된 지 5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 후로 그는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펼쳐본 이 에스겔서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읽은 것입니다. 근데 이 책 전체에 60여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60여 차례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에스겔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 정복되는 일은 결코 never 없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국이 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예루살렘이 그 수도가, 그들의 나라가, 그 수도가 함락되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 절망의 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유다 백성에게 에스겔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또 하나님의 이름인 뭡니까? 여호와 삼마.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에서 삼마는 여호와는 아시니까요. 이 삼마는 뭐냐면 거기에라는 거예요. 영어로 there. 거기에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란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는 이름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멸시하여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는 비극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받은 말씀, 에스겔서 36장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또한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러한 약속에 대한 가장 확실한 표상으로 에스겔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 거예요? 여호와 삼마라고 한 거예요. 이 여호와 삼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거기 계시는 여호와. 뭐라고요? 거기 계시는 여호와라는 뜻을 가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거기에서 거기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건된 예루살렘을 말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시면 학교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가는 그 직장에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장에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에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홀로 남겨진 밤과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얼른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현장인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에 대한 증거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느껴질 때는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안경이요? 성경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안경을 통해 바로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구약에서 보면요, 인생의 어두운 밤에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 후에 이 형이 화가 나가지고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의 보복에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여러분, 집 떠나서 고생하던 야곱이 밤이 되자 들판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베개가 없어가지고 돌을 베고 자야 했으니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베개 집착 여전히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똑같은 베개를 지금 20년 동안 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다닐 때 베던 베개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카바만 바꾸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베개만 이렇게 되면 잠이 잘 오더라고요. 근데 야곱에게 이런 어떤 베개에 집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을 베고 자면 편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베고 자야 되니까 돌을 베고 자는 거예요. 참 처량하죠. 그런데 그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잠이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면서 그는 하나님도 떠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을 뿐 하나님께서 여전히 야곱이 있는 그곳에 거기에 계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에 절하라고 한 명령을 어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졌어요. 오늘날로 치면 용광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철소 용광로. 그 용광로에 던졌어요. 그 불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 던진 사람들이 타 죽었을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풀무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이 세 명이 타 죽기는커녕 타긴 탔어요. 뭐가 탔냐면 그들을 결박한 그 줄이 탔어요. 그 줄은 탔는데 그 사람들은 안 탔어요. 그뿐 아니라 거기 한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장면에 대한 증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세 사람을 던졌어요. 이 풀무불이 야외에서 태우는 거기 때문에 보여요. 근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에요? 네 사람인 거예요. 소름 끼치겠죠? 잘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여전히 그대로 있고 타지 않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모습이 신들의 아들 같은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다 한 표현은 이 바벨론 그 다신주의자, 이 신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벨론 왕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여과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 네 번째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였을 것입니다. 이것을 본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 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 그 순교를 각오한 신자가 박해받는 그 자리, 바로 거기에 계시는 분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경험들로 아주 충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리냐면요, 그 여호와 삼마께서 아예 이 땅에 오셔요.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현장에 거기에 계셔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아예 이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시옷 이응 시옷 뭐예요? 예수님의 무슨 사건? 네, 성육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예 사람이 되셔서 거기에 사람 가운데 거하신 것이죠.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밤에 바로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에 마곡간에 들판에 일터에 시장에 성전에 밀밭에 세리의 집에 뽕나무 아래 길 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폭풍을 만난 배 안에 제자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돌을 쳐든 군중들 속에서 간음죄로 정죄당한 여인 곁에 계셨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지친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에 계셨습니다. 딸을 잃은 아버지, 아들을 잃은 어머니, 형제를 잃은 자매들의 곁에 그 죽음의 언저리에 계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죽음의 그 한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영원한 저주와 끔찍한 형벌이 주어지는 그 십자가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도 그 제자들 곁에 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 일에 실망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간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 그 두 제자.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의 깊고 어두운 절망의 밤에 바로 그들 곁에 거기에 거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떡을 축사하여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야,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실망의 순간에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떠나던 그 두 제자 곁에, 바로 그 곁에 여호와 삼마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삼마이시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 속에 그 이름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 성경의 증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확신하고 아신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정말요? 하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성경을 보고 공부해야 돼요. 바로 화요일 날 저녁에 나오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안에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시는지 확실하게 제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서 가르쳐 드리면 안 올까 봐. 네, 가르쳐 드릴게요. 화요일 날 저녁 7시 반에 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 혼자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딸에게, 아들에게, 부부, 남편에게 서로 이 시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는 혼자일 수 없다. 자, 시작. 너는 혼자일 수 없다. 우리 딸들 멀리 가 있어도, 우리 아들들 멀리 가 있어도 지금 태평양 바다 배 위에 있는 아들도 있어요. 거기에서도 혼자일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 삼마는요, 없는 곳이 없으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계신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 어느 데 다 계시니까 그래 내 옆에도 계시겠지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자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냥 무소부지하시니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거기도 계시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 곁에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억양도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자, 시작.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여러분 곁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곁에 거하시면 시작. 내 곁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9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냥 무소부지하시니까 거기도 계시겠지 이게 아니라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이름을 걸고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계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13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계신다고요? 이름을 걸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어떤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제 옆에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막 공격을 당할 때 변호사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아유, 저 검사 말하는 거 보니까 저도 무서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변호사라는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떨어지지 않겠어요? 아, 나 저 사람 도움이 안 되더라. 변호사로 내 옆에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 옆에 의사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아파요. 근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도 피 보는 거 무서워 막 그러면서 막 힘들어해요. 너 왜 그러니 하면서 막 자기도 파래져 얼굴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이름이 땅에 떨어지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여러분 곁에 계시는 거예요. 신자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우리 하나님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윗줄을 읽으면 여러분이 아랫줄을 힘차게 읽어주세요. 참 오늘 좀 어둡죠? 이 인생의 밤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돌보는 이 없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밤에 엘로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은 같이 하는 거 시작.
자, 돌보는 이 없이 홀로 버려진 것 같은 밤에 엘로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파서 신음하는 밤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힘이 없어 쓰러진 밤에 엘샤다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미래가 불안해서 떠는 밤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어둡고 혼돈하고 공허한 밤에 엘로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세상의 갑질로 인해 괴로운 밤에 엘 엘리온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식어버린 사랑으로 인해 쓸쓸한 밤에 엘 칸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고독한 실존으로 인해 외로운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잠 못 드는 밤에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 같은 밤에 여호와 추리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대적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밤에 여호와 체바오트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삶의 기치를 잃고 방황하는 밤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선한 목자 없어 곤고한 밤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각자의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걸고 거기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인해 에스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이 에스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처음에 했던 이 체로키족 성인식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무섭고 끔찍한 밤이 마침내 끝나고요. 아침 햇살이 소년에게 어렴풋이 느껴지면 이 소년은 드디어 안대를 풀 수 있습니다. 안대를 풀 때 소년은 아주 놀라운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소년에게 안대를 채우고 떠난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사실은 소년 바로 곁에서 밤새도록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신자가 육신의 안대를 푸는 날, 신자는 결코 홀로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키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 우리의 영적 성인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겠어요? 바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밤이 올지라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거기에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곁에 오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삶의 어두운 인생의 밤에 그 괴로웠던 사람들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할 때 꼭 이 축복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어디 있든 간에, 어디로 가든 간에 홀로 있을 수 없다는 거. 전라도에도, 경기도에도, 서울에도, 멀리 떨어진 태평양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그 배 위에도, 거기에도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 어디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도 가셨던 그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에스겔,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의 눈으로 당신을 볼 수 없어 당신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당신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니 주님이 안 계셨던 순간이 없습니다. 돌아보니 나를 홀로 버려두셨던 순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의 인생을 설명할 수 없고 주님이 계시지 않았던 순간을 제가 주님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고통의 순간에, 슬픔의 순간에, 방황의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 내 곁을 지키셨던 놀라우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오늘 찬양합니다. 나의 죽음의 자리, 그 가장 지독한 고통의 심판의 십자가에도 거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육신의 안대를 하고 이 인생의 밤들을 지내야겠지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 말씀이 선포하는 것처럼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거기에 우리가 가는 거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가 가는 학교에, 우리가 자녀가 탄 배에, 우리가 자녀가 다니는 그 직장에,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로 인하여 기죽지 아니하고 그 사실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강해지는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오히려 사람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을 전하는, 증언하는,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 귀한 자녀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심령의 성령으로 임하사 유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고,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새로운 여호와 삼마가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물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 거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나아가 돕는 수많은 가정들 위에 거하시는 하나님, 모잠비크에서 수백 명이 죽고 수십만 명이 재난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 있는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가 번 모든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하나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헌금이, 거룩한 돈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을 한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